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며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언제나 다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를 따라가면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로 그 찬송대로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고 믿기도 합니다. 어려움이나 힘든 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웬걸요?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 목적과 다른 일이 생기면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가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그게 맞는 일입니다. 사실 믿음이 이렇게 현실적인 일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요 사실은 이 현실을 넘어서 영원을 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습니다. 밖에 드러난 것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내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믿음은 현실 또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믿음의 영역과 범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크고 방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일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도 가끔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애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권한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믿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고난받는다고 포기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들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씨앗이 여기저기 뿌려졌습니다.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또 옥토에도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의 씨앗은 자라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가시에 걸려갖고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해석해 주십니다. 믿음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과 정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도 당당하게 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요, 선교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뤘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믿음 가졌다고 핍박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믿음 가진 사람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때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편지들이 자주 전달되는 걸 보면서 여전히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뒤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뒤에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를 지나서 승리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역시 그랬습니다. 엘리야는요, 참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엘리야가 하는 일에 걸림돌도 없어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고통과 외로움,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받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요, 막 악을 쓰면서 자기들의 몸을 막 해치면서까지 바알 신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기 있는 재물을 태워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악을 써도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또 재물에도 물을 부으라고 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가득 부은 고기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단을 둘러싼 도랑까지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것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겼으면 승리에 도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든지요,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겼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봤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들읍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보고 그때 이세벨 왕비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가 황급히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고난이 멈추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이나 도망을 다니다가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거기 굴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해도 자기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다면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과 왕비로부터도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해서 혼자 지냅니다. 따르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든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처량함 때문에 괴롭고 또 외롭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혼자 있는 엘리야, 힘들고 어려운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요, 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믿음 생활 중에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한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 외로움을 겪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엘리야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합니다. 참 별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자기가 좀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엘리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엘리야를 꼴사나워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결국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엘리야마저도 해치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만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결국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엘리야는요, 이게 탈진한 상태로 보입니다. 탈진이 뭐냐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갖고 피곤이 찾아와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해갖고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냥 누워서 숨만 헐떡거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엘리야는 그동안 피난 생활하느라고 몹시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빨리 엘리야를 위로하시든지 힘을 낼 만한 음식을 먹이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하나님의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앞에 여러 가지 현상이 보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땅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며 지진이 일어날 정도라면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한 지경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시끄러우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주변에서요 막 뭐가 무너져요. 그럼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말고 일어나서 피신을 하든지 거기 이게 무너진 건물 밑에 있는 사람을 빨리 구하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한 가운데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불이 보인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요, 어떤 특별하고 강한 현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속삭이시는 모습을 보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실 때 강력한 현상이 있겠지만 또 매우 조용하고 신비로운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성령이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셨고 이 현상을 경험한 제자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개인에게 매우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광야에서 전도하는 집사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에티오피아 장관이 탄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에티오피아 장관을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작은 소리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엘리야 앞에 강력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용감한 엘리야라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폭풍 같은 현상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세상에서 그만 살게 하실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굴 어귀에 섰습니다. 이 굴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앞에 대답과 똑같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제단을 허물고 그러더니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제단도 허물고 그러더니 아이고, 저를 해치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십니다. 엘리야 역시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뭔가 깊이 깨우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열정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생각이 다른 곳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내 말에 집중하지 않아? 라고 책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너 왜 똑바로 안 쳐다봐? 라고 선생님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 잘 안 쳐다보고 그러면 왜 똑바로 안 들어? 왜 똑바로 안 봐? 이렇게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타박조차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직접적으로 위로하시지도 않는데 위로보다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2번 질문하신 것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연거푸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엘리야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소연하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 말씀도 안 하시고 엘리야의 말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직접적인 말을 안 들어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들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보다 자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무 몸이 아파갖고 이제 그만 생명이 어느 정도 지나면 끊어질 것 같을 때 이제 이 병동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에게 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위로하고 이제 치료보다는 남은 삶을 잘 정리하도록, 생각의 정리를 하도록 해주는 병동,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거기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노인에게 힘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는 말을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근데 노인의 표정이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병실에 들어와서 노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요즘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이 뭘까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노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면 대답 안 하면요 좀 조바심 나갖고 왜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아무 재촉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잠시 후에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떠난 뒤에 내 아내가 혼자 남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간호사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아내에 대한 걱정, 미안함, 두려움 등등 1시간 동안을 간호사에게 주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노인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었네요. 이 간호사가 사실 어떤 특별한 해결책 제시한 거 없습니다. 해결책 제시한다고 해서 말기암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고 그것이 노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조차도 그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외로움을 들어주신 그 자체가 엘리야에게 위로가 됩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한다고 이제 후보들이 열심히 떠들고 다닙니다. 후보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후보들이 거기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 열심히 하지만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의 말을 들어주는 후보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요 후보들의 공약을 다
보니까요, 헛다리 짚는 공약도 참 많아. 번삼동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번이동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아이고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치가들도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위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의 왕이 될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광야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만나 기름을 붓고 아람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심으로 당시의 나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국제 질서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재편하실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엘리사에게 죽을 겁니다. 엘리야에게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의 환경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심으로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우상이 횡행하는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남아있는 7,000명이 엘리야를 도울 겁니다.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외로워하는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었다, 이거 큰 위로가 됩니다. 아니 교회는요 70명만 돼도 7명만 돼도 힘이 되는데요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 되는 교회라면요 강북구에 7,000명 되는 교회가 없어요. 강북구에 7,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면요 강북구가 들썩들썩할 겁니다. 근데 이 7,000명이 남아있다, 이스라엘과 세계를 아마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숫자가 하나님께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7,000명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새롭게 할 일이 생기면요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외로운 사람, 또 삶의 의욕이 떨어진 사람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심으로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 그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리까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 어떤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범한 소년 하나, 네덜란드 소년 하나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근데 졸업을 앞에 두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때문에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이 소년이 네덜란드나 독일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명문대학에는 성적도 안 되고 또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명문대학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스위스의 쥐리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해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에 사고 이력 또 중퇴 이런 게 아예 낙인으로 찍혀갖고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되니까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노는 시간에 이 사람이 연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요
분발의 계기로 삼아서 무섭게 연구했습니다. 무직의 시간이었는데 직업과 직장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충전과 연구의 시간으로 활용한 이 사람의 연구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48살에 불츠부르크 대학교 총장에 임명되었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빌헬름 렌트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겐선, 엑스레이를 발명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엑스레이 찍으러 가잖아요. 폐도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염증이 있는지 보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얼마 전에 갔더니 얼굴을 대래요. 그래서 부비동염이 있는지 본다고, 이 코 안에 염증이 있는지 본다고 그 엑스레이로 찍었어요. 그 엑스레이 선이 얼굴을 지나가서 내 얼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렌트겐, 이 사람이 발명하는 엑스레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는 거죠. 어떤 질병이 그 안에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에게 퇴학이라는 고통의 사실이요, 사실은 성공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길 걸을 때 언제나 넓고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지극히 위태롭고 좁은 골목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서 똑같은 시련, 똑같은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심으로 위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착각 중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열심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열심에서 오는 고난을 외면하고 평탄한 길로만 가려고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겪었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듯이 저희도 찾아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지자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을 사는 저희와도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위로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어 일하게 하셨듯이 저희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갖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행해야 할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행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어주고 공감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저희의 결심과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감각과 행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